오늘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이어서 혹시 나는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제발 저한테 얘기하고 가세요. 절대 제가 못 가게 하지 않아요. 가실 때 기도라도 해드릴 수 있고 하니까는 절대 숨기고 가고. 요즘 해외에 나가는 게 숨길 일입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제가 자녀들이 오랜만에 가족끼리 좀 예약을 해서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저 기쁘게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요즘은 그만큼 해외에 나가는 것들이 보편적인 일상들이 되었습니다. 해외여행 나가시는 분들은 참 자주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가시는 분들은요, 죽었다께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무서워.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좀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인 뭐냐면은 해외 안 가본 데를 간다라는 자체가 좀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곳, 또 그것이 특별히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이라면 그곳에 여행을 간다라는 것은 사실 열이면 10명 다 두려움이 있는 건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줄 안다,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줄 안다, 또는 그 나라를 자주 왕래해 봤다. 근데 그런 아들이 있고 그런 딸이 함께 간다. 그러면 그게 두려운 여행길이 될까요? 아니면 기대하는 여행길이 될까요? 기대요. 나는 좀 실력이 없지만 내 자녀가 말을 잘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자녀만 있으면 돼. 이 자녀가 여기를 많이 왕래를 해봤어. 그러니까 어디 가야지 좋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자녀가 다 알아. 그러니까 누구 옆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자녀 옆에서 자녀가 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만 가면 그 여행길이 두려운 여행길이 아니고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여행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떠날 때면 주변을 이렇게 찾을 때 가이드를 찾게 되죠. 가이드를 찾는 이유도 다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이드, 참 실력 있는 가이드, 센스 있는 가이드, 이런 가이드를 만나야 그 여행의 질이 사실은 달라집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내가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가이드를 잘 만나면, 내가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를 많이 왕래해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초행길이 두려운 길이 아니고 기대할 수 있는 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시작을 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제 2개월 정도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야지 돼요. 이 시내산을 떠나면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몇 년 여행할 것이다. 그렇죠? 40년. 언제 끝난다고 얘기 안 해준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계산해 주겠다. 자, 그럼 40년 길을 걸어가야 돼요. 초행길이에요. 초행길이에요. 그러면 이 초행길을 40년 걸어가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 가이드. 이 광야길이 초행길이라고요. 우리를 누가 가이드할 것인가, 누가 인도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출애굽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난 수백 년 동안, 최소한 400년 동안 한 번도 광야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내려올 때는 광야를 통해서 야곱의 손에 이끌어서 내려왔는데 그 이후로 노예로 전락하면서, 노예가 어디 해외여행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못 잡아도 최소한 200년 이상은 이 고센 땅을 떠나본 적이 없어. 광야길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처음 길이에요. 그러니 출애굽이라는 게 기대가 될까요? 두려울까요? 두려운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들에는 누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근데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 토백이에요.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정확히 알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 길 떠나면 10하루 길이면 거기 간다. 왕복할 수 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가본 곳이 없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양들을 이끌면서 미디안 광야 이곳저곳을 다 다녀서 시내산 한두 번 오르락내리락 해본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출애굽하는데 모세가 영도자가 되어서 이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야 될까요? 기대해야 될까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둘째치고 자기 앞에 누가 있으니까 모세. 1차적으로 이 모세만 잘 따라가도 광야 여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인도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구라? 하나님의 호랑이? 원숭이? 개구리? 하나님의 사자.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길이 초행길이랄지라도 일단 모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와 함께 앞서 보내겠대요. 그러면 이 초행길이 비록 초행길이지만 두려워야 돼요? 기대가 돼야 돼요? 기대가 돼야죠. 안심이 되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이 안심된 길을, 이 안전한 길을 두려움 속에서 걸어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가이드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가이드의 말을 안 들어. 가이드가 있는데 제일 잘한다고 이 길을 가봤다고요. 가본 사람이 이 길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쉬어야 됩니다. 그거 돌아가야 됩니다. 다 알려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렵게 걸어갑니다. 왜 그런가? 가이드를 못 믿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이들은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지만 또 누구의 말도 안 들었고,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의 말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이 인생을 두 번 사시는 분 없어요.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삽니다. 누가 그래요?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남은 인생은 처음이에요? 아니면 몇 번 가봤어요? 다 처음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고 여기 장로님 권사님 다 처음이에요. 누구나 인생은 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기 마련이에요. 저 사람 왜 실수해? 당연한 거예요. 처음인데. 그래서 두려움이 많고 처음 길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처음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 가이드가 있답니다. 누구시라? 하나님. 아멘이세요? 이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무한한 지혜로 우리가 안 가본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몇 번 그분이 설계하셨다고. 아멘이세요? 그 길을 누구보다도 잘하셔. 근데 그분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주시겠대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두려워야 돼요? 안심이 돼야 돼요? 안심이 돼야 돼요. 언제 안심이 되는가? 바로 나의 가이드가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가이드의 말에 경청할 때, 청종할 때 우리의 인생길이 안전한 길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존재가 하는 일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로부터 복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자, 호랑이도 아닌 것이 이 사자가 누굴까요? 뭐 신학자들이 많이 계세요. 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의 내가 사자는 어흥하는 호랑이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대리인이라는 얘기예요. 대리인. 모든 정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가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자를 모세로 해석을 해요.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40년 전에 미디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이미 다 가게 하시고. 여러분, 학자들, 신학자들이 이렇게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분들의 말을 틀렸다는 것보다는 일리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21절에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의 죄악, 허물을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모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그렇다면 모세는 아닐지라도 어떤 신적 존재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러면 그 신적 존재가 누군가? 두 번째 해석하기를 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리가 있죠. 성경에는 천사들이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는 천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는 분명 인간에 비해서 월등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천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수족,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수족처럼 부리시는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어떤 그 구원이나 심판의 사역에 보조적으로 돕는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사하고 사하지 않고의 정권이 있다 없다? 그거는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신적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는 아니다. 자, 세 번째, 천사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딱 그 길목에서 야복강 도착하기 전에 만나게 돼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들은 단순한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마하나임, 들어는 만나 마하나임, 아멘이세요? 들어보셨지요? 마하나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이런 뜻이지요.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그때도 역시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는 군대가 아니고 군대 장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들은 단순한 신적 존재, 천사가 아니라 신적 존재 중에서도 강력한 전쟁을 위해 고도로 훈련된 군대이거나 군대 장관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들에게도 역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존재인가? 이들은 천사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또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아니고 바로 성육신 하기 전에 이 땅에 잠시 오셨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그분은 성경에 종종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집에 이렇게 있는데 새 천사가 옵니다. 새 천사가 와서 부지 중에 그 천사를 대접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천사들을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대접하고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간다고. 왜 가십니까? 거기 심판하러 간다고. 그 심판의 소식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만류하지 않습니까?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이 거기 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왔던 신적 존재는 세 존재였는데 이 소돔 고모라 땅에 들어갈 때는 두 존재가 들어갑니다. 중간에 한 존재가 없어졌어요. 그 한 존재가 누군가? 대부분의 학자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는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이들은 두 존재 누구였더라? 하나님의 천사들, 그러니까 실행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제2위 성부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이분은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한 곳을 쌈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자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 예수님. 바로 이 이위 하나님을 출애굽 백성들의 가는 길을 앞서 보내셔서 너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앞서 보내셔서 이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에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기억하세요. 지금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는 모세만 지금 인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세도 있지만 그 모세 앞에 누가 있다?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한 명씩 더 데려올 줄로 믿습니다. 애인이라도 데려와.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앞에 부모님들이 계세요. 부모님들은 이미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을 걸어가 보신 분들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다 걷지는 못했어요. 내가 가야 되는 길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다 걷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 부모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이드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물론 그 말대로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걸어가는 길이 다를 수 있고 시대가 갭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들을 가치는 있다라는 거죠. 가이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두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 앞에 가이드를 두셨어요. 그게 누구라?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아멘 하세요. 자, 그런데 부모님들은 기억하세요. 부모님들 앞에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 계시답니다. 누구라? 예수님. 우리 청년들은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모님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 예수님. 우리는 누구를 보고 가도 돼요? 부모님을 보고 가도 그 예수님을 보고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앞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선생님 앞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길 앞서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고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라?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자, 두 번째. 말이 나온 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약에 나타났던 예수님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한 예수님이시지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방식들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갑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자, 첫 번째 우리 앞서 계시는 예수님,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시는 일은 뭐냐? 거기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까지, 약속하신 장소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그 길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피곤한 줄 알아요. 점점 작아져요. 아멘이세요? 내가 꼭 소리를 질러야지. 여러분들도 소리를 질러. 그래요. 그분은 우리 앞에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도 그 인생길에서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그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해요. 이 백성들은 몰라요. 이들은 그 길이 그리 멀지 않았지만 무려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이나 걸렸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잠깐 얘기했어요. 여러분,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 40년 걸렸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10하루 길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40년 길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10하루에 통과해야지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무려 40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그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라. 그리고는 마침내 10하루에 거기에 도착하든 40년이 걸려서 도착하든 반드시 거기에 도착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하루에 가든 40년, 아니 400년이 걸리든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뭐의 문제인가?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빨리 가도 딴 길로 막 달려가 방향이 잘못돼 있어. 그러면 돌아오기 힘든 거예요.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가도 그 방향에 맞으면 걷다 보면 거기에 도착을 하더라는 거죠. 물론 조금 빨리 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금 빨리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더디 갈 수도 있다고요. 너는 왜 이렇게 더디 오냐? 말할 거 없어요. 저는 그럴 거예요. 왜 당신은 빨리 갑니까? 할렐루야. 빨리 갈 수도 있고 더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빨리 가든 더디 가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바른 길, 옳은 길을 내가 가고 있느냐, 방향의 문제라는 거예요. 돌아가든 뭐 하든 어떻게 가든 내 가는 길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느냐, 거기가 목적지 맞냐라는 거지요. 인생도 그래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지내보니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떤 시가 있었는데 퍼뜩 생각이 나요. 뭐 학은 날아가고 뭐는 뭐 기어가고 달팽이는 뭐 하고 모르는군요. 바위는 거기 있더라. 뭐 이런 시가 있어요. 어찌 가도 빨리 가도 그 바위에 도착하고 늦게 가도 그 바위에 도착하고 날아가나 기어가나 굴러가나 그 바위에 도착하더라는 거죠.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뉴욕에 제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친구 목사님 항상 전화 와요. 언제 오냐 언제 오냐. 그럼 제가 그래요. 비행기표 끊어라. 끊어주면 간다 그러는데, 뉴욕에 제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중학교 때부터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이민을 떠나버려서 그때 헤어졌어요. 뉴욕에 있어요. 전화 한번 하려면요 엄청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시차 때문에. 시간. 나는 여기서 깨어 있으면 그네는 잠자는 시간이고, 그네가 잠자는 시간이면 우리는 깨어 있는. 13시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뉴욕하고. 영국은요 8시간이 저희보다 늦다고 그래요. 영국은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7시간이 늦습니다. 마닐라 같은 경우는 1시간이 늦어요. 1시간이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1시간이 빠르고 7시간이 빠르고 13시간이 빨라서 우리가 더 빨리 갑니까? 그건 아니죠. 뉴욕보다 미국보다 우리가 13시간이 더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삽니까? 더 성공했습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CEO는요 25살에 CEO가 됐습니다. 큰 돈을,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그래서 25살에 하여튼간 가질 수 있는 부를 다 얻었어요. 그런데 50에 죽었어요. 근데 어떤 이는요 50에 CEO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 CEO 생활을 하다가 90이 넘어서 죽었어요.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오래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누가 더 성공한 거예요? 누가 더 인생을 빨리 가고 잘 산 거예요? 우리는 속도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인생에 짧던 길던 바른 길을 갔냐, 가치 있는 길을 갔냐, 그게 중요한 거지. 빨리 갔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늦게 갔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바마는 55세에 대통령직에서 은퇴했어요. 정계에서 은퇴. 55세에. 누릴 거 다 누렸다는 거죠. 근데 바이든은 몇 세에 대통령이 됐다고요? 79세에. 79세에 바이든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누가 빠른 거예요? 누가 늦는 거예요? 누가 성공한 거예요?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청년 여러분, 1, 2년 정도 재수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졸업한 우리 친구들은 다 취업했어. 근데 나는 취업이 늦어져. 1년, 2년, 3년 취업 늦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물론 거기에서 안주하면 안 되겠지만 물론 여러분들도 노력할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빨리 취직했다고 해서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고 잘된 인생도 아니고 내가 조금 늦게 취직을 했다고 해서 내가 뒤처지는 인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복과 성공을 실패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빠르던 늦던 내가 지금 이 인생길을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향이 되어 주셨어요. 아멘이세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빛이 되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바울은 늘 그가 관심 가졌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얼만큼 많이 왔는가, 내가 어디까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왔는가, 더 빨리 왔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가, 거기에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의 오직 관심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표대를 놓치지 않고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가는 방향이 지금 바른 표대를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한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니. 항상 바울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가, 얼마나 빨리 갔는가, 얼마나 화려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표대를 놓치지 않고 잘 가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시겠답니다. 그러면 그분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방향을 잘 잡고 가면 10하루 길에 가든 40년이 걸려서 가든 괜찮아요. 날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방향만 잘 잡고 가면 그 가는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언제? 방향만 잘 잡고 가면. 두 번째, 이 우리의 앞에 있는 이 사자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답니다.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그래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종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말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10하루길을 인도하든 40년길을 인도하든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종이 뭐예요? 청종, 우리말 성경은 한자어를 번역해서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자어를 그대로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번역하기가 애매하니까. 이래서 보혜사, 이만 어떻게 번역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한자 그대로 뒀어요. 청종도 같은 의미죠. 청종이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아니요.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청종. 제 신학교 교수님, 학장님이 저 항상 그래요. 고목 도든도상 부종해야 돼. 부종이 뭐예요? 붙어서 따라가래요.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돼. 원래 부종이라는 거는 배를 땅에 댄다 이 뜻이에요. 부종은 배를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요.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신다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오늘 이 밤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리시는 분들은 들리실 거예요. 그 음성은 듣고자 하면 들려요. 안 듣고자 하면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도요, 보고자 하면 보입니다. 근데 안 보고자 하면 안 보입니다. 제가 항상 좀 느껴요.
제가 차를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저를 안 봐. 그냥 오로지 땅만 봐. 안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계속 두리번 거려요. 보려고 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안 보려고 하면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도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내가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것뿐이에요. 세상 소리의 볼륨은 여러분들 낮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의 볼륨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요즘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제 인이어를 해달라고 그래서 인이어를 해서 귀에다가 꼽고 이렇게 꼽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목소리를 크게 들을까요? 원래는 이걸 꼽고 남의 목소리를 크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나 중심이어서 누구 목소리만 크면 돼요. 내 목소리만 크면 돼. 내 목소리가 잘 들려. 내 목소리가 잘 들려야 잘 들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잘 들을 줄 알아야 거기서 내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엄마들 얘기했지만은 모니터라는 것은 내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보편적으로 맞추는 방식이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찬양 인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찬양팀에게 송폼을 던져주면서 종종 요청하는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카피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카피라는 건 뭐냐면 그 음원이 있으면 음원을 잘 듣고 따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연주에 연습해 갖고 오는 거예요. 요 섹션 부분은 좀 카피를 해서 오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곡은 모든 음역대가 잘 들리는 곡도 있지만 어떤 곡은요 안 들리는 게 있어요. 베이스의 킥 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스네어 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또는 베이스 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안 들려. 건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건반 치는 친구는요 그 건반 소리가 들린대. 베이스를 치는 친구는요 그 베이스 소리가 들린대요. 저는 암만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 그래서 이 친구가 잘 해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정작 베이스 치는 친구는 그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 왜 들릴까요? 자꾸 들으려고 연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들으려고 연습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도요. 들으려고 훈련하고 연습하면 들립니다. 근데 안 들린다고 안 들려. 아유 무슨 톤인지 도통 모르겠어. 그렇게 닫아버리면 계속 안 들릴 거예요. 근데 내가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을 자. 이 말은 곧 뭐냐면 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들을 마음이 있고 들을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성숙하고 정돈되고 좋은 영성으로 나타나려면 먼저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듣는 훈련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분도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분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세요. 날마다. 저도 이제 그런 소리들을 들어요. 종종. 저는 저만큼 가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세요. 10km. 나는 50km로 달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10km.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km.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더 못 달리고 좀 시험시험 가요. 근데 갑자기 막 50km, 60km만 밀어대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km, 60km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야 된다. 들을 귀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지금은 내가 80km로 달릴 수도 있지만 20km로만 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20km. 그래야지 사고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고 목사 가는 길에 방지턱 있다? 아, 예. 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우회전해야 된다. 좌회전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에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자꾸 말씀을 그냥 말씀이 들리도록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시점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찔렸어요. 왜 찔렸어요? 오늘 교회 정말 몸이 아파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나왔대요. 근데 바로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들리는 연습을 하면 듣게 되는 거예요.
자꾸 들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렇게 들으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이 앞서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청종하면 어떤 복이 있는가? 우리 관심 많잖아요. 우리 성경 봅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원수 되는 사람 내가 원수해주고 너를 네가 대적해야 될 자를 너가 대적하지 말고 누가 대적해주겠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고 그곳에 너를 막는 대적자들을 다 내가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겠다라는 거죠. 너는 그저 뭐만 하면 된다. 나의 보호함과 인도함과 내가 하는 말을 청종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또 봅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질병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 고통에서 내가 건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서 가셔서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걷는 이 길에 한 발 앞서 계세요. 저기 한 10km 전방에 계시고 그러지 않고 한 발, 두 발 앞에 계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조금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10km, 20km 앞에 있어서 저분을 내가 언제 따라가나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삶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을 앞서 가세요. 이 말은 곧 또 뭐냐면 나의 고통의 현장에도 그 주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한답시고 고통의 현장에는 나를 두고 그 고통에서 저만큼 떨어져서 계신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반경 속에 그분도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이 고통의 웅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누구만 아신다? 그렇죠. 하나님. 그분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디 가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오셔도 괜찮아요. 혹시 좀 빨리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빨리 달려가십시오. 왜? 빨리 달려가시는 분이 계셔야 또 뒤처졌던 분이 또 용기를 얻고 도전을 얻고 나도 저분 저렇게 하는데 나도 달려가 보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열심히 빨리 달릴 필요는 없어요. 형편껏 가시면 됩니다. 하루길에 가셔도 좋고 40년이 걸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방향을 잘 잡고 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인생길에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잘하고 계세요. 잘 따라오셨어요. 원로 목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잘 따라오셨어요. 물론 원로 목사님이 인도하신 건 아니죠. 그분 앞에 누가 계시고, 예수님. 우리는 잘 보고 따라오셨어요. 앞으로도 잘 따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디 가도 좀 천천히 가면 어때요? 괜찮아요. 다만 중요한 건 우리 방향을 정확히 잡고 우리 앞에 계시는, 앞서 가시는 그분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